금년 이 새해에 여러분이 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이 사회에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헬렌 켈러와 그의 선생님 애니 설리반 선생님과의 모습입니다. 그 어린 소녀가 헬렌 켈러고 저 옆에 애니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정말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인내하며 헌신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을,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잘 도와주고 인도해 준 그런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도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 저런 헬렌 켈러를 돕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애니 설리반은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고 살았는데 눈병을 앓다가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시각 장애를 갖고 이제 맹인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너무 가난하고 이 애니 설리반 맹인 소녀를 돌볼 수가 없어서 빈민구호소로 보냈습니다. 고아원 같은 데입니다. 환경이 열악한 그런 빈민구호소에 보냈는데 거기에 간 이 애니 설리반이 어렸을 때 너무나 삶이 처절한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삶은 지치고 눈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정말 나는 왜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한탄스럽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도 안 하고 막 뭐라고 말하면 저항하고 밥도 잘 안 먹고 혼자 그냥 고립된 생활로 이렇게 정말 어두움, 아픔의 깊은 삶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빈민구호소에 한 여자 직원이 있는데 아주 친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여자 직원이 애니 설리반을 보고 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음식을 갖다 주고 초콜릿을 갖다 주고 그래도 안 먹습니다. 저항하고 상대를 사람들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졌고 이렇게 흥분하고 신경질적이고 그렇게 모든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이 애니 설리반을 끈질기게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며 선대할 때 애니 설리반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애니 설리반의 마음이 점차 이렇게 새로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맹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애니 설리반은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애가 똑똑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맹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여직원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듣지를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이런 심각한 장애 속에
고통하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쟤를 좀 이렇게 가르쳐 보려고 해도 이게 뭘 보야 가르치죠. 들어야 가르치죠. 이게 뭘 말을 할 수 있어야 가르쳐요. 말하고 보고 듣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힘들은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애니 설리반 선생님은 자기가 시각장애로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자 공부를 했고, 그리고 삶의 큰 처절한 환경의 아픔을 겪고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했어요. 그래서 내가 헬렌 켈러를 한번 가르쳐 보겠다. 그래서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같이 생활하면서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뭐 막무가내고 이게 뭐 소통이 안 되고, 그런데 차츰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면서 가르칩니다. 자기 혀에다가 손을 대게 해서 혀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끝과 중간 뒤에 그 혀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이 손에다가 몸에다 글자를 이렇게 써주면서 물이라는 것, 이게 물이라는 글자인데 물이라는 실체는 이런 거고 이것이 어떤 성향을 가진 거, 이것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하나하나의 실체를 글과 연결해서 그 성향을 다 가르쳐 준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 단어를 가르치고 문장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혀를 움직여서 자기도 못 듣지만 혀를 움직여서 언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혀를 움직이면서 소리를 내는 법을 가르치고, 정말 같이 살며 같이 생명을 나누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으로 애니 설리반이 헬렌 켈러를 가르칩니다. 그거에 헬렌 켈러도 감동을 받고 이제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는 최초의 장애인으로 그렇게 대학까지 공부를 마칩니다. 그리고는 이 헬렌 켈러는 장애우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장애우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또 그런 장애우들을 도와주고 사랑해줘야 하는 것을 말하면서 후원금을 모금해서 이렇게 장애우들을 돕는 일을 하며 삽니다. 특별히 시각장애를 가진 맹인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적인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삶이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으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도 아무 비전이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서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냐고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저는 천국을 봅니다. 사람들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이 없이
비전이 없이 자기의 육체적인 소욕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인생은 정말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이 있으면 아름답고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계시를 묵시라고 합니다. 이 묵시를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꿈,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사는 꿈을 비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주신 계시, 이 묵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게 전달되어진 그 꿈을, 그 묵시를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이 묵시가, 이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놀고 싶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탐욕대로, 교만함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생이 심판당하고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해피, 행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으로 이 고어체로 제일 처음에 번역해 놓은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데는 where, 그래서 고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영어 채로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vision, 비전이 없으면 the people perish, 사람은 망한다, 망하는 길로 간다. There is no vision,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사람이 왜 망해요? 방자에 자기 주장대로 살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나 헬렌 켈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도 이런 애니 설리반 선생님처럼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헬렌 켈러처럼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금년의 표어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함께 이 표어를 가슴에 새기고 다음 세대, 그 어린이들에게, 중고등부 청년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든지, 그들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로 후원해 주는 사람이 되든지, 그들이 이렇게 무슨 활동을 할 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물품들을 공급해 주며 도와주는 사람이 되든지,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따라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이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님, 이 애니 설리반이 어렸을 때 그 크리스찬 여직원 한 사람의 끈질긴 사랑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 같이, 또 이 애니 설리반이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런 헬렌 켈러를 돌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든지, 이 헬렌 켈러처럼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일생 동안 살아가듯이, 여러분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다음 세대, 매주일 여러분은 어떤 어린이 한 사람이라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인도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52주를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이 교회의 중요한 표, 중요한 가치를 말해주는데도 이런 일에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살면 당신은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저에게 준 비전을 내가 교회에다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도 어둠의 때에 그 어둠을 밝혀주는 이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어두움의 역사 속에 이 민족의 역사를 밝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의 깊은 어둠이 깃들였습니다. 당시에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각 곳에 신당을, 신전을,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음행을 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좋게 환심을 사면서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 그러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민족의 역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 3년 이상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단순한 징계의 방법이 기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과 이 위정자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고 사람들의 주장대로, 사람의 욕구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거슬릴 때 분명하게 역사의 기근들이 왔고 고통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 왕이 그런 일들을 회개하며 돌이킬 때 또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왕과 대통령과 어떤 위정자들은 또 백성을 그런 대로 이끌어 가면서 어둠의 역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한 때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말하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3년 이상 이 징계를 풀겠다. 그러나 18장 19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와서 나하고 대결하자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왜 이렇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성전에 오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집에 가면, 각처에 가면 이 신상에게 절을 하고 선당에게 나아가서 정말 우상을 숭배하고 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짓거리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바알이 신이냐? 그럼 그를 따르라.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면 하나님을 따르라고 외칠 때 백성들이 묵묵무답입니다. 뭐 대답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대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들 바알 선지자가 450, 아세라 선지자가 850인데 다 뛸 수는 없으니까 너네 450명과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혼자 대결하겠다.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너희는 바알 신을 부르고 나는 하나님을 부르겠다. 이 제물 위에 불이 내려 이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창조주 하나님 참 신이다. 그를 섬기기로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숫자로 봐도 이길 것 같잖아요. 그렇죠? 450대 1인데 올소이다.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 신 숭배자 450명이 제물을 준비해서 올려놓고 응답하소서 450명이 그 제물 주변을 막 돌면서 소리를 외칩니다. 응답하소서. 정오까지 외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외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7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한다고 그랬어요. 조롱해서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 중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지 더 부르짖어봐라 이것들아. 왜 아무 일도 없냐?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화장실에 가 똥 싸러 갔나? 한번 불러봐라. 별의별 조롱을 하면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더 불러보라. 그러니까 그냥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바알 신은 사람의 피를 보면 감동을 받는다고. 그래서 얘들은 기도할 때 어느 때는 지 몸을 자야 하는 거예요. 이 칼로, 창으로 지 몸을 긁어서 피를 흘리게 하면서 바알 신을 부르니, 그러니 이 갈멜산에 450명이 몸을 긁어대며 피를 흘려가며 그 대낮에 뻘건 그 몸뚱아리를 들고 막 흔들리니 이게 무슨 꼴이에요? 저녁 때까지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지들도 이제 지쳤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차버려라.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쳐서 할 수도 없어. 다 옆에 나가 쓰러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자 합니다. 30절로 32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으로 12돌을 갖다 놓고 단을 쌉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물을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통 4개를 갖다가 가서 물을 길어오라고 해서 그 제물 위에 물을 붓습니다. 3번 12통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뭄으로 먹고 살기 힘들 때 송아지 귀한 예물을 드리고
그 생명과 같은 물을 골짜기 아래 그 우물에 가서 그걸 길어다가 거기다 붓습니다. 왜? 또 하루 종일 재물 뜨거워져서 또 이상한 걸로 불 내렸다고 그럴까 봐 아예 그냥 하나님의 완전한 방법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물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정말 잘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니다. 시작. 저녁. 아멘. 아멘.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여기 불을 내려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참 신이심을 알게 하옵시고, 37절로 옮겨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잘해요. 바로 해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 하나님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주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파바바바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예요. 강력한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곳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9절에 보면 이것을 보고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40절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백성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은 죄의 요소를 과감하게 처리합니다. 그래야 할 때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빗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로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그것을 비전을 갖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그 백성들이 회개하게 하고 모든 죄악의 요소들을 처리하게 하고 그리고는 축복의 비의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하겠다는 약속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보면 아합은 이제 가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고 금방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역사들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환에게 가서 보라 그래. 바다 쪽을 한번 봐라. 바다 쪽을 한번 봐라.
그 사환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한 번, 두 번 기도해 봤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그러나 엘리야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축복의 비의 소리를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무슨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느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일어나느냐? 그래도 엘리야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갈 때 7번째 가서 볼 때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는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일어납니다. 저 바다 쪽에서 손바닥만 구름이 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비가 올 겁니다. 그때 45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축복의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3년 이상 기근으로 고통하던 그 어둠의 역사 그 현장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아합의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때에 빛 사이를 뛰어가는 사나이가 있는데 그 엘리야였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래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3년 이상 가뭄 속에 고통하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리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그것을 비전으로 선포하고 우상 숭배자들과 과감히 대결하고 그 우상 숭배자를 척결하고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인 죄를 처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기근이 어디서 오느냐? 그 심령의 기근이, 삶의 기근이 어디서 오는가?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서 인생들의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하자 합니다. 기도하자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정말 그 송아지를 각을 떠서 드리고 그리고 그 생명과 같은 물을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그리고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처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빗소리가 들리고 믿음으로 그 비전을 선포하며 또 간절히 그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비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 국가의 문제, 이 심각한 역사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축복의 불이 축복의 비가 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임하고,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삶의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가정의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교회의 회복이 되어지고, 이것이 사회의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영의 불이 임할 때까지,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 속에 그래서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의 비의 소리를 듣고 간절히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축복의 비가 내리는 인생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가정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합하여 이 지역사회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특세를 인도하면서 인생의 남은 때를 계수하라. 내 인생의 때가 하루 24시간, 1년이면 몇 시간인가 계산해보고, 당신이 앞으로 20년, 30년, 50년, 60년 살 날을 계산해봐라. 몇 시간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을 계산해보세요. 몇 시간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시간을 우습게 보내면서 소비하면, 아무 비전 없이 살면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남은 때를 계수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앞에서 계획서를 짜고 그 전략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일 줄로 믿고 믿음으로 이 비전을 선포하며, 사람들이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어찌 요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판단하고 조롱할 때, 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없는 것 같을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드라이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따 오후에 비전 예배는 여기서 중고청이 예배를 드립니다. 중고청은 지금 찬양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 역사로 들어가도록 제가 심리한 목사를 지도하고 그렇게 더 강력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남성들은, 우리 장년 남자 성도님들은 로뎀으로 오셔서 거기서 저와 같이 찬양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남자 찬양팀들 열심히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적용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은 지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중보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 형태가 이제 그냥 전통적인 그냥 습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중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인생을, 그런 교회를,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애니 설리반 선생님이나 그를 격려하고 그를 도운 그 크리스찬 여직원이나
자기의 모든 그 아픔을 극복하며 승리한 헬렌 켈러. 그래서 그들이 연합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정말 하나님의 불이 축복의 비가 내리는 그런 인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인물들처럼 조용하고 깊이 있는 변화와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처럼 용기 있게 과감히 모든 악한 것들을 대결해서 다스리고 처리하고 하나님의 불과 축복의 비를 일으키며 그들의 인생, 그 사회, 국가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광교회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불과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